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세 번 걸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굴은 피로 범벅된 모습이었고 그의 몸은 피로한 흔적이 역력하였고 등에는 채찍 자국으로 온 몸이 멍들었지만 저거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평온하였다.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못다한 말씀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무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최상권을 부인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단을 다 함께 만드는 충성스러운 기수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수보자들, 무리님들을 수보하는 사람들, 진리의 살아있는 해석자들, 은혜의 기념비, 예표의 사람들, 이런 단어가 마음으로 깊이 와닿는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표의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 귀한 사람들, 성천가나한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 사단을 광야로 끌고 갈 증인들이 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가 안 하니라는 경험에 아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 그 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6절은 말씀하고 있죠. 3장 8절은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합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일에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사해졌습니까? 죄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제거되었습니까? 보정의 말씀 몇 가지를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구원이 어떤 면에 쉬운지, 강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자마자 우리의 범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인간의 영혼과 구세주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아멘. 어제 새벽 기도처럼 은혜가 방도를 휩쓸려 가버리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마음의 창들을 열고 환기시킬 때 은혜의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 버린다. 죄를 버리기로 마음먹자마자 바로 그 순간 인간과 구세주 사이의 장벽은 무너져 버린다.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체험적으로 아멘 되시죠? 예. 또 읽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아멘. 우리 의를 입혀주시고 그 죄는 그분이 직접 가져가신다.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이죠?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다.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 사탄의 정보를 진압하는 바로 그분은 성령이시다. 타락한 본성, 이 반란의 이 역군을, 원수를요, 성령이 임하시면 본성은 뭐 되옵니까? 진압되어진다. 진압되어진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동의를 얻어서 그 마음에서 죄를 몰아내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마음은 새로운 율법, 자의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갈라디아 5장 1절 2절처럼 진정한 자유가 우리 경험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까? 죄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의로 정결케 된 마음이 소유되었습니까? 참으로 진지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사단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교훈을 가리키는 그분을, 예수님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이 유념하고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서 순종하심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사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주님의 희생을 무효화시키고 속죄가 무용해지고 그분의 사명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자 애써왔다. 생각하고 구약의 표준이 복음 안에서 낮아진 것처럼 말하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여전히 죄를 지어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이 우리 대열 속으로 들어왔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어그러진 말이, 왜곡된 말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양들을 이 어그러진 말로, 왜곡하는 말로 양떼들을 후려치고 있다고 행전 20장 30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어그러진 말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죄는 유전된다. 타락한 본성이 죄다. 사망의 상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죄다. 인간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미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죄들이다. 죄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덮어지는 것이다. 이런 더러운 말이, 어그러진 말이, 왜곡된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없애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그분의 희생과 속죄의 효능을 무용화시키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로 양떼들을 속이고 있죠. 이러한 어그러진 말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왜곡된 어그러진 말의 결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칭의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칭해 주는 것인 것처럼 속이죠. 칭의만 복음이다. 이것으로만 구원받는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칭의의 열매이다. 라는 등등. 속죄 사업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그 순간마다 칭의는 계속 적용되어져야 한다. 이런 거짓말들. 그러므로 무엇을 회개할지를 가르칠 수가 없죠. 9월이 막연해집니다. 성소 정결, 조사 심판, 늦은 비가 애매모호해집니다. 율법이 무너져 버립니다.
율법의 보관자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립니다. 교회 경건의 표준이 너무너무 낮아져 버렸습니다. 정언은 경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죄는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죄는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죄는 벗겨져야 합니다. 죄는 제거되어져야 하고 없어져야 하고 해방되어져야 하고 해독되어져야 하고 지워져야 합니다. 죄는 떠날 수 있는 것이고 죄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 죄는 불필요한 것이며 죄는 주님이 사역하는 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며 죄는 예수 믿음 안에서 폐기 처분되어지는 것이며 마침내 죄는 기록조차 사라지고 영원한 의가 영원히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과학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경험으로 깊이 경험되어져서 정말 평강 가운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하나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이르러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너희의 죄들이 없어질 것이다. 늦은 비와 새롭게 하심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주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시 임할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너희 죄들이 영원히 없어지리라. 7월 10일 대속죄일, 속죄의 마지막 사업. 이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고 다시는 그 죄도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0장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용서받고 속죄받은 사람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 왜요? 그들의 죄가 사여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품성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땅의 소산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표상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합니다.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속죄. 하늘의 속죄가 지금 완성되는 찰나에 있죠. 이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고안된 판법 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완전한 치료와 영혼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 속죄다. 예레신의 속죄가 완성되어지면 우주에 다시는 죄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속죄는 위대한 걸작품이다. 온 하늘은 속죄서를 보고 있죠. 적용합니다. 온 하늘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속죄를 보고 있죠. 우리 안에 죄가 영원히 끝나는 속죄의 장면을 보고 있죠. 주님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우리 위에 입혀질 뿐 아니라 단순히 마음과 생각 기록된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여서 우리 삶의 전반으로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속죄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허물이 마친다. 놀라. 죄가 끝난다. 죄악이 영원히 용서되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영원히 고정되어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일한 주님을 소망과 피난처로 삼으셔서 온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입혀지는 그 의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단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빨리 준비하자. 아멘. 다시요. 그분께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입혀지는 그분의 의를 입음으로 우리 속에 아무리 칼로 아무리 해부해봐도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준비해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들을 눈보다 더 깊게 해줄 수 있으므로 믿음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뜻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죠? 아멘. 그분의 피는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해줄 수가 있다. 아멘. 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그분의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눈물, 그분의 수고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그분의 피가 우리 마음에 적용되어질 때, 회개가 일어날 때, 용서가 주어질 때 우리는 눈보다 희게 되어진다. 아멘. 주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적 죄의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성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늘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점으로 새벽 기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가? 자복과 회개, 그리고 용서와 새롭게 하심, 마침내 죄의 도말과 인침을 통하여 죄가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인식하자마자, 시인하자마자, 죄를 버리기로 마음먹자마자 구주와 우리 영혼 사이의 장애물, 죄는 무너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 내가 여호와께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런 사람들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끄떡도 없다. 미치지 못하리로다. 홍수는 원수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참소를 의미합니다. 그런 수많은 원수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하리라.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실 것입니다. 죄는 회개와 자복으로 벗겨진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자복을 가리켜서 죄가 벗겨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벗겨지지 않은 채 하늘 기록 제게 아직 남아있다. 자복은 죄가 벗겨지는 경험입니다. 죄를 자복할 때 먼저 심판을 받고 그 죄가 도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서 먼저 사해진다는 말이 의미입니다. 어떻게 자복이 되어집니까? 아간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 자복이 말고요. 어떻게 죄가 벗겨지는 자복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그래야 죄를 자백하죠. 토하죠. 토해내죠. 토해버리죠. 토한 걸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죠. 그런 자복. 그런 자복을 알으면 그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마음에 간직해야만 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유혹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성령을 구하면 지성은 청결해지고 양심은 예민해지고 죄가 끔찍한 실제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정말 죄되구나, 더럽구나. 그럴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죄의 끔찍한 면모가 드러나야만이 속히 토해내죠. 속히 토하죠. 자백하죠. 보장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비와 은혜의 보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 8장 5절과 13절 새 언약을 의미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서 절대로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 죄는 반드시 자복이 되어져야 한다. 다시 기억하여 어떻게 죄가 반드시 없어지는가? 회개와 자복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도말과 인침이 있을 때 영원히 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자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복하는가? 피차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피차간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범한 죄는 공적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만 자백해야 합니다. 자복은 순수하게 성의 감동을 통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복만이 그분께서 받으십니다. 자복은 명백하게 죄를 꼭 지적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자복할 죄가 있지만 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복할 허물도 있죠. 베드로처럼 공적인 죄는 공주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범한 죄를 자복할 때는 꼭 죄를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 있게 자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당시에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범한 죄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죄는 분명히 명백하게 하나님께 자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회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참 비열하다. 비열. 참 더럽다. 베드로가 비열했죠. 아주 비겁했죠. 곤란이 오면 책임을 회피할 만큼 비열했죠. 회개는 죄가 얼마나 비열한 그 자체의 성질을 깨닫게 될 때 우러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란 죄를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에서 결정적으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아멘. 이런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선물이죠. 성령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지난날 지지난 공부하면서 자꾸 반복해 저한테 하는 말은 겟세마네 동산을 여러 번 보면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한 것처럼 그분의 생애를, 지상봉사 마지막 생애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온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보여지고 이끄심과 부드럽게 함과 깊은 인상과 영감을 받으셔서 제가 자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개는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을 반사하는 유일한 과정이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 용기를 드리는 것은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신 첫 번째 역사 열매가 저희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는 과정이 있겠죠? 여러분, 회개한 사람입니까?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회개란 이기심에서 떠나버리는 것이다. 누가 기억나죠? 삭개오. 그리고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위한 승화된 애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삭개오가 서둘러 이기심을 용서받고 회개하자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죠. 회개란 마음의 생각과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회개다. 회개. 이런 회개는 거듭 반복합니다. 성령의 선물이죠. 회개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인 습관까지, 경향까지 변화시켜버리는 것이 회개다. 회개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인데 마음의 흐름 자체가 바로 변해버린다. 예수님 유년 시대처럼 늘 의의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더라 뜻입니다. 의의 경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다 뜻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 뜻입니다. 계심은 마음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린다. 의의 경향으로, 의로 기울어지죠. 성에 말하는 계심은 자기 자랑이 없어져 버리고요. 계속적으로 무의식 중에서 내지 않은 선한 활동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계심한 사람이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브라질인가요? 아마 남미. 아들 목사가 아버지를 통해 배운 교훈을 말하는, 은퇴할 때 은퇴식 하지 마라. 교회에 세웠고 학위 몇 개 받았고 애들에서 수학했고 교회 캐치고 뭐 책을 몇 권 썼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전부 자기 자랑이다. 위대한 모세의 장례식장에 2사람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그죠? 예레시 보셨습니까? 위대한 모세의 장례식조차도 하나님은 2사람으로 치르고 끝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있는 기구에 불과하였다. 인간은 찬양받을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괘씸한 사람들은 자화자찬이 없어질 것이다.
선한 활동이 그냥 삶의 강화로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계시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하여 죄가 벗겨져야 한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심은 불의에서 의로 바뀌는 마음의 변화이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참된 믿음을 활용하는 가운데 회개할 때 죄는 용서되어지는데, 그 말의 의미는 죄를 그만두고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베드로서 3장 18절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계심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보게 되어지고, 그 가치를 따져본 후에, 비용을 따져본 후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는 모든 걸 손실로 여기게 되어진다. 비용을 지불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하여 용감하고 활기차게, 어떤 전쟁입니까? 이제 본성적 경향과 이기적 욕망과의 전투를 개시하게 되어지고 모든 의지를 주의 뜻에 복종시키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계심한 사람의 모습이다. 또한 그들은 매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를 찾게 되고 그렇게 하면 힘과 도움을 얻는다. 한때 자아가 마음을 지배했으며 세상의 쾌락이 그의 기쁨이었지만 이제 자아가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최상급을 잡으시게 된다. 은혜의 왕국, 산상부원, 날마다 은혜의 복종함으로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최상권자가 되어진다. 우리의 왕이죠. 왕이 되어져, 왕이. 이제 그들은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한때 사랑했던 죄들은 이제 미워하게 되어지고 확고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걷는다. 이런 계심의 역력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계심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런 원수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너무 놀라고 부끄러워서, 왜 그럴까? 내가 율법을 범한 죄인이었구나.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매 걸음마다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회개하는가? 뭘 회개합니까? 오늘 장인재님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율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율법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단상에서 사람들 앞에 무엇을 회개할지를 설계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입니까? 율법의 모든 원칙을 범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바울은 이 회개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이 여호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을 갖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깊이 경험되어집시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우리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별로 없다. 청노예계단 몇 장이죠? 5장. 자아의 싸움에서 싸우고 정복한 사람도 별로 없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까지 결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주님께 구하십시다. 정자님 사모님 참 순박한 분이신데 기도 1번 누가 18장 세례의 기도.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속적 연결에서 실제로 떠나는 것이고 영적 분위기로부터 서둘러 영적 분위기로 떠나오는 것이고 사상과 견해와 영향의 지배력 능력에서 자체도 벗어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비록 고통이 오겠지만 주님은 그 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복음은 뭐다? 금이다. 불화를 준다. 의자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 신을 유지할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이리 힘드는지요. 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세상이죠. 하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들이 그것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버리지 아니하면 최종적 영원한 분리가 있음을 알고 어제 청년의 간증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 같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모든 미래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영적인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이곳에 있기로 결심을 했다고 듣고 그런 청년이라면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렇게 하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욕망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자복과 회개로 벗겨져야 합니다. 다음 시간 용서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8절의 말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증인으로 서기를 결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를 해독시키는 효능을 증인하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죄를 정화하시는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셔서 비열한 죄의 성격과 끔찍스러운 죄의 면모를 느끼고 서둘러 떠나버리는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죄가 벗겨지는 용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딘 눈을 여시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며 때 묻은 지성을 청결하게 하시고 무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셔서 죄를 참모습 그대로 보게 하셔서 서둘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죄가 끝나가는 음숙한 찰나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영혼의 성소 안으로 죄가 강처럼 흘러 들어온다면 어떻게 성소가 정결해지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사 회개와 자복으로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죄의 강줄기가 말라버리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범치 말게 하시며 영원히 죄가 도말되어지는 속죄를 경험으로 얻는 예표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의 재림의 그날 주의 안전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몸으로 불러싸우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탈과 실족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토록 기도하기는 아버지, 이 작은 교회가 시들어가는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개인과 한 가정마다 다 기억하셔서 이해 늦기 전 철저한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 동산교회가 율법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최상권을 주장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셔서 죄로부터 해방과 하나의 종이 되어지고 사람 마귀도 막을 수 없는 변화의 모습이 모두에게 충만케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